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예수님의 3대 직무죠. 예수님의 사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177페이지입니다. 세 가지 직무인데 하나는 선지자직, 하나는 제사장직, 하나는 왕직이죠. 이 세 가지 직분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시간상 조금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크게 둘로 나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나눌 때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의 인격에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은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성품은 어떤 것인가 그걸 본질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 낮아진 신분도 있었고 높아진 신분도 있었죠.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러한 것을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삼중직, 3대 사역, 3대 직무예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속죄 사역을 하셔요. 이 속죄 사역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직무 중에 먼저 선지자직입니다. 화면에 제공되는 내용들을 여러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란 뭐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뭐요? 대리인으로서 사자, 보냄을 받은 자죠. 보냄을 받은 자가 사자예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해석하고 전달해 주죠. 이게 무슨 뜻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다. 이건 무슨 사역이에요? 선지자의 사역이죠. 근데 선지자가 뭘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성경 읽어놓고 딴소리 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나는 안타까워 CBS, CTS 나오는 유명한 목사들 나와가지고 부흥사들 나와가지고 헛소리하는 목사들 너무 많아 나. 근데 그게 뭐 인기가 있다고 해서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에? 하나님 말씀만 성경 말씀만 가르쳐도 할 텐데 왜 딴소리 하냐고. 유머를 갖다 적으면 뭐 할 거냐고.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지. 에?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레미야 1장이죠.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의 소명장이에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너를 내가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할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이다. 난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는 무식하고 말 못하는 거잖아요. 아이는 나는 아이입니다. 말 못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야,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에? 내가 너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구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말하고 누가 하더라도 너희의 그 선포의 권위는 너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걸어간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제가 어제도 항의성 왔는데 그 성경구절 일일이 제가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딱 들어가는 거야. 그게 뭐냐. 기도할 때는 그 성경구절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사야 45장 성경의 구절을 청년 때 암송했어요. 45장 1절로 7절의 말씀. 내가 너보다 앞서가 저만길 평탄하며 십장을 꺾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흑암에 감추인 보아 어둠 속에 감추인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나는 해 뜨는 데도 해지는 데가 나는 여호와라.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는 나만이 여호와라 그랬어. 그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당시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잖아요. 그 황제가 지가 잘나가지고 황제 된 줄을 착각 아니다.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내 백성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너를 칭호를 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 보세요.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라는 캐세스라고 하는 우리가 보면 그 황제가 그냥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 여러분 보세요. 국가의 대통령, 누가 어디 기업의 CEO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되게 하셨다. 믿습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성경 한 번도 읽지도 않은 그 주제에 무슨 성경 아는 것처럼 소위 세상 말로 후라이 치지 말고, 구라치지 말아요. 대통령 되려고, 대통령 되고 싶어서 생쇼를 다 하고. 여러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요.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대통령 된 사람이고 대통령 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정신들 차려야지.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자, 선지자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선지자를 세웠다고 하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 예레미야 1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마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가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당신 손으로 예레미야 입술을 대시면서 보라 네가 전할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파워풀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째째하지 않다 말입니다. 여러분 군대도 갔다 오면은 어디 여러 부대들 있지만은 특히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애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부대가 이거 해병대인데 그러면 해병대 나왔다고 잘난 체하고 그래. 왜 그래요? 거기서 그렇게 훈련을 그렇게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 부대다. 이런 식으로 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그 따위로 박혀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최고도 아닌 것들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좀 센 거 잘하고 훈련하고 얘를 쓴 건 맞아. 근데 지가 최강은 아닌데. 지보다 더 고생하고 하는 부대도 있어요. 근데 뭘 줘? 최고의 정신력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어디서? 부대에서 심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왕이 누구죠? 하나님. 만왕의 왕이죠. 만주의 주라고 하죠. 성경에 나오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웠어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보기에 나는 여전히 초라하잖아요. 강 목사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걸어가요. 누굴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요, 공자가 말한 소위 공자가 말한 책을 모아놓은 그 공자의 어록이 뭐예요? 논어잖아요. 그 공자를 가르친 것을 모아놓은 어록이 논어야. 논어의 하기편에 뭐가 나오냐? 하기편에 그게 그 하기편에는 뭐가 나오냐면 임부지나 불온이면 굴력군자호와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열받지 않는 거예요. 열받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 군자에 대한 마음이에요. 거기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우붕자 원방내면 불력 낳고와 그런 말도 있어요. 멀리 나의 친구가 멀리서 나를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런 표현이 이제 논어 하기편에 나오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세상도 학문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자족의 비결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명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역한 게 아니고 무슨 직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일을 했다. 자, 에스겔 3장 17절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에스겔이 본래 무슨 출신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깨우치라. 선지자 노릇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예수께서 선지자 되심은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을 봅시다. 신명기 18장 18절 외기도 쉽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는 모세예요.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와 같은 누구?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게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예요. 모세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노예 생활을 건져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건져주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의 노예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선지자를 보낼 거다. 누구를? 예수님이죠. 그게 메시아죠.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러 오셨다? 선지자 일을 하러 오셨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어떻게? 고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데 선포하잖아요. 회개하여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회개하지 않고 못 믿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표현이 뭐예요?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외식의 세례예요. 나는 회개했습니다를 표현하는 게 공식적으로 한 게 그게 세례거든.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증거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느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 죽는 법이에요.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비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 선지자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 그걸 보여줘요. 세 번째, 예수께서 선지자 되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증거한다. 백성들이 예수님 선지자를. 자, 요한복음 6장 14절에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날 때 그거 보고 막 이분은 진짜 선지자 맞아. 메시아 맞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백성들도. 자, 봅시다. 자, 두 번째 직이 제사장직인데 요 이제 일부만 하고 이제 오늘 시간은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직.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뭐예요? 대표해요. 그렇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방법이 뭐였죠? 제사를 통해서 가까이 갔죠.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 나가는데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용서받는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속죄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예수님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로서. 중재자의 역할인데 그 중재 역할이 뭐죠? 제사예요. 제사. 근데 자 봅시다.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인간의 죄를 어떻게? 속하게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중보기를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줘. 제사장이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 저놈들 그냥 쓸어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심판을 거둬 주세요.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를 드리며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요? 축복. 그렇게 중간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비는 작업을 하려 복을 그걸 한다 해서 축복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기도의 준말이 축도 아니겠어요? 근데 축복하는 자라 말이에요. 즉 선지자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라며 제사장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중은 통로다. 그죠? 선지자는 죄를 지려가고 회개하고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돌아와 정신 차려 뭐 이것을 이야기하는 선포자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일을 하는 게 누구라고? 제사장이에요. 왜?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예요. 그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뭐라고? 제사잖아요. 근데 제사가에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니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 용서하니까 우리가 그냥 매번 내가 죽어야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죽으면 못 나가잖아요. 우리가 목숨 2개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의 피? 나를 대신 죽은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피를 딱 내밀면 뺏은 거야. 네? 요즘은 옛날에는 비행기라는 뭘 타다든지 그러면은 뭐 합니까? 공항 가가지고 뭐 티켓을 밟아가지고 딱 해야 되는. 요즘은 핸드폰에 티켓이 딱 있어요. 네? 티켓이 있으니까. 요즘은 뭐 어디도 뭐 공항뿐만 아니에요. 어디 뭐 유명한 관광소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데 어디 가면은 그 뭐 이 티켓이 발부가 되잖아요. 핸드폰에 딱 보여주면 되는 거야. 네? 제가 예전에 뭐 저 제주도 갈 때 저 배 타고 한번 갔는데 거기서도 말이지. 예? 그렇게 하더라고. 핸드폰으로 이 티켓이 카카오톡으로 딱 와요. 그럼 그거 딱 보고서는 보여주면은 통과하면 막 발부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티켓이 있어야 되죠. 그 티켓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을 내면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님 내 대신 다 지불했는데 그럼 내면 그럼 패스죠. 그럼 예수님 오케지. 여러분은 아버지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들의 말을 들어요. 예수님 오케죠. 자,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크다 강조죠. 제사장인데도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 그 큰 대제사장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무슨 직이다? 제사장직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가지의 3중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 첫 번째가 선지자의 직분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인가 선지자,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직분인데 그게 무슨 직분이다?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은 크게 2가지 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고 하나는 아론의 반차가 있고 그러죠. 이제 그 내용은 언제 또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희생적 사역. 자, 대제사장 예수께서 하신 일은 사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됐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 중보 역할을 하는데 결국 뭐 했어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줬잖아요. 속제물, 대속제물로 줬잖아요.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세상의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을 사람이 필요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네가 가서 죽을래? 그러니까 얘하고 와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대신 주셨다. 2번째, 예수의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사역은 어디에서 근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기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누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소위 316복음이라고 가장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가르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치? 그죠? 그 2절에도 있죠. 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해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말씀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냐 옛날에 불평불만 하던 사람들이 막 그 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때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가지고 쳐다보게 하면 살게 돼. 야 저거 쳐다보면 산다더라 그렇게 해서. 근데 야 지금 그게 물려가지고 죽는데 약 발라야지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 그렇게 해서 안 쳐다본 사람은 진짜 죽었고 하나님 약속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백만 수십천만 건의 죄를 짓고 살죠. 그런 죄를 예수님 바라보면 용서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믿습니까? 그 사랑을 주님께서 전하시게 합니다. 자, 좀 마지막 정도 될까요? 자, 구약에서 메시아는 어린 양의 피에 감추어진 예수님으로 묘사됐대. 그러니까 소위 감추어진 메시아, 은닉된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어린 양의 피가 구약에서는 제사를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주님 앞에 나가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어린 양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번째 메시아의 희생 사역은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갈보리,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갈보리가 또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다른 거 표현이에요. 자,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희생 사역은 바로 속죄 제물의 예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으니.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 우리 헌어물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다. 이사야 53장 말씀 똑같아요. 자,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중재사역 요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부분은 오늘은 조금 짧은 시간으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중보사역인 제사장 직분의 사역의 중재사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의 걸음에도 주님의 세밀하고 비상한 간섭이 정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호흡 세포 하나까지 간섭하시고 특히 노예 성도들 비롯해서 남녀노소의 건강의 걸음에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